실패를 뚫고,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실패를 뚫고 임하는 은혜.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이랑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 지난주 장면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부부를 이뤄 살며 또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중간에 아들들의 이야기와 또 오늘은 그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스러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중간에 장자권을 두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중간에 생기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팔게 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 과정에 이삭의 첫 아들 에서에게 축복이 가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이 전해져서 그 야곱이 주님의 장자권과 그 주님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아예 모른다면, 오늘 장면도 모른다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그 표면적으로만 두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거든요. 장자권, 그리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잘 이제 귀는 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의 목소리는 알아봤으니까. 근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늙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복을 쭉 아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복된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29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의 칠복이라고 불리는 그 칠복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그 복이 또 전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복된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 복된 장면에 저는 이 실패를 뚫고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지었을까? 여기에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의, 그러니까 실패, 어떤 일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의 모습에 실패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패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주인공이 리브가와 야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까?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무슨 복이었습니까?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다가 그저 왔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요청에 반응을 해서 엄청난 부와 그 가문의 이음을 받는 여인으로서 간택되었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의 이야기를 상기를 하자면,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입장으로서 이 은혜를 해석하는 그 놀라운 간증, 그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 이삭 아들을 위하여 여인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해볼게요. 하나님, 요거랑 맞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물가에 가서 어느 여인에게 랜덤으로 물을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내어주고 또 나의 낙타들과 그 오는 모든 것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해가겠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걸 무슨 미래 확정이라고 해야 되나? 서원 기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기드온이 양털 시험했듯이, 주님, 이게 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시면 제가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다 두고 잘 테니까 그 양털만 촉촉히 젓고 다른 땅은 안 젓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됐죠. 그러나서 기드온이 그걸 또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그래 맞아, 이슬이 여기만 내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만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지 않고 나머지 땅은 축축하게 젓게 해주셨고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그 다음날 그런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고서 나아갔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약간 비슷하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원함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잘 끼워 맞추듯이 제가 이렇게 해서 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들이 그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갔고 그때 한 명의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주련 했더니 리브가가 자기에게도 시원한 물을 주고 또 자기가 따려온 낙타와 나머지 수종들에게도 물을 주었다. 근데 그 주는 모습이 그냥 이래서 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 다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물을 주었던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기도에 정확히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가서 리브가에게 이 코걸이와 팔찌를 줬는데 그게 시가로 얼마라고요? 기억하시나요?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금은 보화를 주고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막 보여주니까 그 아버지는 그 코걸이와 팔찌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맞아들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환대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지금 이거를 운수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간증을. 그리고 나서 리브가도 놀랬겠죠. 우와, 나는 그냥 누가 물 달라고 해서 물을 주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내 모습이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된 일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리브가가 오늘 바로 실패하는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근데 그 실패하는 장면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가문의 복이 연결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복이 임하는 자리인데요. 그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지금 본 장면은 아름답고 평온한 축복이 흐르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불편하고 또 긴장감이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본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리브가에게는 한 가정으로서, 한 어미로서 조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조급함의 밑바탕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불안함, 또 그의 조급함, 또 그것이 있어서 이 장면이 불편하고 약간 긴장감이 흐르고, 그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본문이 된 겁니다.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애가 있었고 영적인 혼란이 있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의 자리인데도 평안이 아니라 긴장과 속임수가 가득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의 사람의 본질에는 자기 욕심과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게다가 분별이 흐려졌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뒤틀려 버리는 아주 무서운 심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손에 대한 복의 은혜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고 조급하고 긴장감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급함, 또 불안함, 무서움, 거짓, 속임은 실패를 말하고요. 그것을 뚫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뚫고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세 가지 말씀 정도로 나눌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급함과 거짓을 뚫고 역사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흔들림을 뚫고 역사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 불안함, 조급함 또는 남을 향한 속임, 거짓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이루심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흐르는 조급함과 긴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손에 거짓 가죽이 휩싸이게 됩니다. 겉모습을 치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겉모습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자 했던 한 사람의 모습과 그 어미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영에서 파리 털이 많다고 해서 가죽 털옷을 잘라서 그것을 붙인 사람 인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가고 주님의 언약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급함과 거짓을 뚫고도 역사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굉장히 긴장감 가운데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곧바로 야곱을 불러 계획을 세웁니다. 염소 새끼를 잡고 음식을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목에 가죽을 붙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죠. 머리가 파워박 돌아간 거예요. 이 장면엔 지체함이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조급함과 본인의 계산만 있었던 거죠.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조급함과 인생의 불안감이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께 묻는 행위조차도 없이 자기의 획책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결국 조급함이 속임수로 이어졌고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너는 사냥 나가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자기의 획책으로 자기의 거짓말을 하지만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고 왔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본문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을 덮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은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의 압박이 오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하면서 서두르고 손해볼까 봐 포장합니다. 상황이 틀어질까 봐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조급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함은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은 지금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믿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은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먼저 뭔가 만들어야 될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고 자기 방어가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거짓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죄를 남기고 거짓은 상처를 남기고 조급함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까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이 순간만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사람과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선 주님께서는 이런 실패를 딛고 예수님까지 오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인간의 실패를 감당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런 실패를 허용하시고 이런 실패가 옳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 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고통받고 힘들어하신 분은 정작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실패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긴장감과 조급함이 우리의 자리라고 느껴져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의 또한 모습과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과 흔들림을 뚫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고 어두워져서 자식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고 육체의 시력뿐만 아니라 상황을 보는 분별력도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는 내 힘이 약해져서 내 건강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우리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계산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할 뿐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자식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축복권이 있었고 그 축복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그 복의 가문을 이루는 일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리브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복을 사모했지만 진실하게 다가가지 못했으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었지만 동시에 상처와 왜곡이 가득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요. 이런 가정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로서 해석하고 단순히 거짓말로 이것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적용을 굉장히 많은 입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자기 가정에도 적용하고 또 나와 대치점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에서의 상황에 서서 적용하기도 하고 야곱의 상황에 서서 자기의 삶을 적용하기도 하고 리브가의 상황에서 자기를 적용하기도 하고 또 이삭의 자리에서 자기를 적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 가정이, 게다가 믿고 있던 가족이, 어머니가,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홀랑 뺏어간 이 상황, 얼마나 열받고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이 뒤에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해요. 야곱이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7년을 고생을 합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선 일을 했다고 해요. 진짜 우리가 맨날 야근하고 살듯이 제가 그 야근에 찌들은 삶은 한 1년을 살아봤는데 몸이 되게 팅팅 붓고 그때 이제 뭐 115kg, 120kg 이렇게 찍었던 게 그때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기 상암동에 있는 마케팅 회사 다닐 때인데 집에 막 일주일에 2번 올 때도 있고 3번 올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너무 멀어가지고 밤에 야근하고 운전하고 오면 이제 너무 졸리고 졸음운전을 하니까 그때 운전길로 맥히면 2시간 길, 막 2시간 반 길, 그 용인 시골에서 갔으니까 그 잠 못 자고 일한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심한 건지 항상 멍한 상태로 있고, 그렇게 아마 저는 3, 4년 더 살았으면 진짜 어디 터져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땠냐면 아내도 그때 이제 혼자 독방 육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막 한두 시 이렇게 돼요. 늦게 끝나고 오면. 근데 뭐 졸음운전을 하고 옵니다. 근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집에 온 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할 때는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 내가 오다가 사람을 쳤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할 정도로.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이제 1시, 2시 막 졸음운전해서 와서 주차장에서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앞불서 눈을 뜨니까 아침 6시요. 다시 출근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씻고 바로 출근하고 이런 적도 막 서너 번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의 욕망이죠. 예뻐 보였던, 좋아 보였던, 사랑스러워 보였던 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내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첫날 밤에 들어가서 동침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아내를 들여버렸던 그 라반 삼촌의 엄청난 뭐라 할까요? 아주 야가 빠진 그걸. 그래서 7년을 더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또 고생한 일도 있고,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그걸 또 도망간 일도 있고, 아주 그냥 고난에 고난을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 했던 이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깎아지고 깨어지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순환을 겪고 정말 갈 곳 없어서 쫓겨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그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굴복했던, 환도뼈를 치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을 때까지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조급함과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한 가족사가 아주 엉망진창이고 풀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적용을 딱 두 가지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른다라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에서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 나의 복을 뺏어가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훔쳐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풍조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불안을 덮기 위해서 기도하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진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급함과 거짓을 뚫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외부에 나를 향하여 조급함으로 거짓을 내뱉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조급함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흔들려도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조급함으로 애쓰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함을 부리지 않고 거짓을 부리지 않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는 거죠. 이 장면은 특히 시편 119편 105절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멀리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내 발길에 이 돌밭 가시발 같은 발깃에 발등에 돌이라도 채일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 예배와 멀어질 때 우리는 이 빛과 등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다가오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없음이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비바람을 치는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비춰주는 작은 빛처럼 떠오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지만,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지만 왜 이런 상황이 나가게 되는지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이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조급함의 순간을 더 가지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첨벙첨벙 헤엄칠 수 있는데, 그 시원한 물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어떡하지? 조급해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이만큼의 기본이었다면 이만큼의 큰 규모의 고민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순환의 크기가 커져서 주님께서는 큰 것을 감당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많은 영혼을 감당하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우리에게 참 불편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저 볼 땐 참 약삭 빠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된다면 이거는 참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지나가지 않고 이해하게 줍니다.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가문에서 특별히 너무 중요한 장면, 세대가 세대를 걸쳐서 축복이 전달되는 그 장면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끝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장면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면 하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던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그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절하게 되고 모든 사단의 굴레가, 사단의 권세가 굴복되는 그 은혜를 겪으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뚫고 또는 우리가 당한 부당함을 지나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심으로 그것들을 경험하며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인생의 결론임을 믿으시며 주님 앞에 든든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 막혀있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의 부족함과 조급함과 또는 거짓 공모 술수 가운데서도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내려가는 것을 오늘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급해하고 우리가 불안한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나의 삶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